오늘 본문은 남한국 유다의 이야기에서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5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린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통치는 매우 짧은 기간이지요. 그런데 그 통치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과 똑같이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을 때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 아들 나답도 그 아버지 여로보암과 똑같이 했다, 이런 뜻인 거죠. 우상에게 분향을 했을 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나답의 신하였던 바하사가 지금 블레셋 지역인 기브돈에서 나답 왕을 배신해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8절에 보시면 나답을 죽인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북이스라엘 왕조는 신하의 모반에 의해서, 즉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은 가장 첫 번째 반란이라고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 점은 나답이 비록 2년밖에 다스리진 못했지만 그가 유약한 왕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하반부에 보시면 나답이 이 블레셋의 기브돈을 애워싸 포위해서 공격할 만큼 매우 강력한 군주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시면 이 기브돈은 원래 단 지파에게 할당된 그러한 영토였는데요. 그러나 정복을 다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블레셋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때 되어서 이 기브돈을 탈취하면서 이곳이 북이스라엘 영토로 편입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나답은 매우 이 강력한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하에 의해서 죽으면서 그의 통치가 허무하게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답만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답을 배신했던 이 바하사는 나답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큰 숙청 이후에 바하사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9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 다음 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이 병들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주었던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언했지요. 이 병들어 죽게 될 아이 말고는 다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다 쓸어버리겠다, 이러한 아주 이제 예언을 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나답의 죽음과 여로보암의 모든 사람의 가문의 사람이 죽은 것의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평가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해야죠. 더 나아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로보암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 나답 역시 회개치 않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답이
왜 회개치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아버지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가진 권세와 힘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의 기쁘돈을 포위해서 공격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더불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힘과 권세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 한마디면 하나님도 무릎 꿇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는 없는 사실이지요. 그가 힘이 센 장수라 하더라도, 솔로몬같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 권세와 힘이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슬릴 수가 없고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결국 선지자 아히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사에 의해서 깨끗이 정리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나답의 짧은 통치와 그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여로보암 가문의 비참한 최후를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힘과 권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력이 나의 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나의 사회적 지위나 인기가, 이것이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나를 취하게 하는 힘과 권세라고 한다면, 그것만을 추구해서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대로 걸어가는 것만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성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금방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지요.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보시면 34절에 이 나답과 여로보암의 집을 숙청했던 이 바아사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아사도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 왕의 권세와 힘에 취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요, 실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얻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실패 가운데에서도 성공의 디딤돌을 놓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간입니다. 아니,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에게 자신의 군사력이 전부가 아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복이 되려면 이 여로보암과 나답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 길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